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쁘고 또 힘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고 8월 26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2장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어져 있던 죄악의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유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에돔. 에돔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이죠. 에돔의 멸망에 대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차지하고 엉겅퀴나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것들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기필코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라는 그런 선지자의 촉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또 그와 완전히 대조적인 말씀으로 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멸망 후, 그러니까 에돔의 멸망 후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것과 대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마치 우리가 환등기를 보든 아니 필름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영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그려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의 그 뜻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 그럼 왜 기쁜 소식이며 복된 소식일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어요. 암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병이 든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가 6개월 정도 살 것인데 한 1년 정도 더 살 것이다, 이걸까요? 물론 그것도 기쁜 소식이겠죠. 그런데
너 이 약을 먹으면 100% 나을 수 있어. 너 오늘 수술 받으면 100% 나을 수 있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아마 병든 자에게는 낫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또는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갈증을 가랄 수 있는 생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기쁜 소식은 생수가 광야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기쁜 소식 중에서 어마어마한 소식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아마 영원히 죽는 자가 영원히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죽어야 되는 영원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이 기쁜 소식, 그리고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나 지금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소식들을 듣잖아요. 이것 좀 오늘 하루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들려온 기쁨의 소식, 이것으로 여러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는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에서 4절 말씀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대심판 이후에 선민의 땅의 회복과, 그러니까 유다의 회복,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던 그 선민들을 향해서 위로와 또 그것에 대한 보복,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리고 구원의 시행을 약속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반드시 보복해 주겠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세상, 창조 때에 만들었던 그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집약을 해놨습니다. 사람이 만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표본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 많은 성읍들이 침략을 당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보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은 사탄의 업무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죄악의 사슬에 꽁꽁 묶여있던 우리에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땀을 흘려야 하고 힘든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했던 우리 인류에게 내가 에덴을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의 선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요, 먼저 복음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거기에 이어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역장에 출발하시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선지자의 이 선포, 복음의 선포가 바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변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도 이루셨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셨고, 그리고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장차 우리와 또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이 오면,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때 반드시 너희들을 새 창조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선포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뭐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말씀은 뭘까요? 선민과 선민들의 땅에 역동적인 회복을 도모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은 회복된 선민의 땅을 오직 거룩한 자들만의 터전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땅에는 영구적인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속된 선민들이 시온으로 이제 귀환하여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데 누구와 함께요?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여러분,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즐길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때에, 메시아에 오실 그때에, 이 말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저는 사람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는 찬양하고 광야에는 물이 솟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고 연못이 생기고 아픔과 사고로 인한 그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구축되는 그 나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받으셔야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사람입니다.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린 바울 사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핍박과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고, 그죠? 핍박 속에서 핍박자가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윤택해 가고, 그죠? 윤택하도록 돕는 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목숨을 다할 때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마치 메마른 사막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생수가 병든 자의 나음을, 불편한 자에게는 행복을 소유하게 하는 천국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대로가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우린 좁은 길로 행하라는 말만 알죠. 근데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날에는 사막에 대로가 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막같이 그런 척박한 땅에요, 메마른 땅에 좁은 길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좁은 길은 금방 묻혀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로가 임하는데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나 어떤 사람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수 있다. 깨끗한 자만 그리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구속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가던 잘못된 길을 가던 것을 멈추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주님이 펼쳐놓으신 대로를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 주변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마치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환영하고 안아주고, 바로 창조 때의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에덴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따라서 돌이킴으로 구원의 대로 되신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참된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태풍, 홍수, 산불, 정치적인 이슈들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심 성도들, 예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이 환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대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참 많이 있는데,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아주 위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망은 없어지고 맙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태풍으로, 홍수로, 산불로, 막 정치적인 소식들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무겁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학생들 개학했습니다. 우리 대학 개학을 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을 분명히 갖게 하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도 참 기쁨을 소유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